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하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이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주 믿음으로 온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렬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자자 손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신앙인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또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영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의 관계를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론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교회의 기초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걸 생각을 못하니까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를 위하여 있는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몸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눈도 그러하고 코도 그러하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몸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온전히 다 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존재는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속력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한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또 직분자들을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또한 이웃을 위하여 나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역동적인 그런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치 않은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로지 성령님 아래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큰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촌교회, 성령이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하였고 또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랬더니 누구를 선교사로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떤 인간적인 어떤 회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결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라면 하는 거, 성령께서 멈추라면 멈추는 성령의 지배에 들어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마침 성령의 음성이라고 우게 되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초대교회에 임하게 됐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듯이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언제라고 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그때 있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주만 있다고 해서 77절이라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또 보리나 밀, 맥주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오순절이 이르게 되자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어디에 모였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이 성령 충만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들 가르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성령, 초대교회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엘 승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바로 한 곳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안식일 거기에 알맞은 길을. 14절 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순절에 이렇게 모여져서 뭐에 힘썼다고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바로 이러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이라는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인치시는 성령, 우리 성령이 우리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게 되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말씨가 달라집니다.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더라도 덜 충만합니다. 마침 자기는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뭘 보고 나무를 안다고요? 따라합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때에 모여진 사람이 대략 얼마쯤 되느냐? 500여 형제가 됐다라고. 500여 형제 중에 감난산에 모였는데 그들의 일부는 가고 120명. 얼마나? 120명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시각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청각, 들렸다는 청각. 소리가 있어. 이 귀에 들린 것이죠.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바람은 아닌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이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람은 큰 힘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 뿌리를 뽑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은 죄악을 쓸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특징은 봄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 만물을 약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바람, 우리 신촌교회를 불어서 더러운 모든 죄악들은 다 몰아내고, 또 봄바람이 불어서 새싹이 움트게 하듯이 성령의 봄바람 불어 있는 그런 우리 신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시각적,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 뭐같이? 혀같이.
사람 혓바닥처럼 불이 혀같이 최한수 권사님도 가고 또 박선재 권사님, 강수영 권사님 이렇게 혀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슉슉슉. 근데 너무 또 이것만 우리가 쫓아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성령이 강림하는 성령이 임하는 이 현상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4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결과는 뭡니까?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진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도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모여지면 성령님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은혜 가운데 회의가 진행이 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역사함 가운데 예배 드림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흩어져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신촌 교회 회의가 불같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홀 타오르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매우 위중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쭉정이냐 알고이냐 구분할 때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결과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여기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하고 다릅니다.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다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에 취했다고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방언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이 말하는 것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나는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야기는 각자 자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이 경우를 대언 방언이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 고린도 방언은 대신 방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누가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알아듣습니다. 이런 방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했다고 했어요. 그 방언은 이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말 때 보면 방언이 임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아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이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1절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그 상황을 볼 때에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성령의 새 술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하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진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전도에 원래 모일 때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소그룹 모임이 있을 때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신촌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촌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신촌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능력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밝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황무지가 변하여 참으로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이 되게 될 것은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의에 빠져서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인권만을, 오로지 자기의 어떤 고집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이런 경향이 인본주의 및 사회주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일어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승희 집사님 병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령 충